5만 원짜리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사람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었지만 내 것이 아니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할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길에서 돈을 주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어떤 아이는 파출소에 갖다 주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답이 이랬어요. 저는 그 돈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의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인데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죠? 모두 돈을 줍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은 달라요. 왜 다른 행동을 할까요? 가지고 있는 답이 다르대요. 가지고 있는 답이 다르고 답을 가진 이 마음이 다른 거죠. 진실한 행동은 여기 진실한 마음에서, 거짓된 행동은 여기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입의 말과 내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2명 등장합니다. 한 명은 보아스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무개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기업 물을 자예요. 둘 모두 비어져 있는 나오미를 채워줘야 되고 둘 모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를 낳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업 물을 자의 법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모든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줘야 하는 거죠. 보아스하고요 아무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가슴에 탁 품고 이제 룻과 나오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룻기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름이 밝히지 않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손해가 있을까야 하여.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내가 물으라. 나는 못 물겠습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당신은 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합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손은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아스는 예? 저는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각자 다른 행동을 하네요. 왜 다르지요? 사건의 내용은 똑같은데 왜 답이 다르지요? 예,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래서 행동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인처럼 보이나요? 보아스가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아무개가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아무개가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보아스와 아무개 중 누가 더 착하죠? 보아스가 착합니까? 아무개가 착합니까? 예.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가 보아스가 신앙인답습니다. 보아스가 착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보아스처럼 되지 못하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졸졸졸 쫓아갈까요? 보아스가 착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 왜 손해보는 자리, 신앙과 착함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지를 못할까요?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기를 꺼내서 이렇게 두들겨 보지 않아도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손해도 알고요. 이익도 알고요.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도 알고요. 어떤 것이 신앙인인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착한 것 못하죠? 그런데 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전진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왜 성도가 손해보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 차리면서 왜 손해보는 자리까지 못 갈까요? 보아스가 신앙인입니다. 보아스 참 착합니다. 보아스에게 박수 치는 것까지는 하면서 그 박수 받는 자리까지 왜 나는 못 가지요? 왜 나는 손해보는 것보다도 이익을 더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막 질문하니까 답답하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빌립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또 읽을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7절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나죠? 5,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5,000명을 먹는데 실제로 200데나리온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5,000명이 실제로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으려고 할 때 들었던 금액이 2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산은 다 합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였습니까?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9절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그곳에 특히 6절에 빌립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아니라 9절 한 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면 어른들 5,000명 중에 특히 빌립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고 뭐 이래저래 하면 거의 한 10,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은 이 어린아이 1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어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계산해 보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 거 다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실제로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천 명 중에서는 예수님께 한 명도 예수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써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을까요? 왜 한 명만 그랬지요?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75페이지나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 말씀, 이번에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할 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보고 계시네요. 마가복음 12장의 장소가 성전이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헌금을 하고 있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41절에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했지요? 그 다음 질문할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41절에 여러 부자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까지 못 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사람들은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는 전진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6장 사람들은 다 계산할 줄 알면서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지 못할까요? 마가복음 12장 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라 쓰다 남은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까요? 왜 그렇지요? 왜 전부를 가지고 가지 못하죠? 왜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여러분 손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 하나님 저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손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손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네요. 예수님 저는 제 것 잃어가면서까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손해보면서까지는 믿기 싫습니다. 예수님 전부 다 드리면 저는 어떻게 하지요? 걱정, 염려, 불안, 공포. 하나님 저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익은 제가 볼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익을 따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신앙의 세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익을 따지고 있고 손해를 따지고 있네요. 하나님은 손해 보십시오. 저는 이익 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것 아무것도 드리기 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한 것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앞에까지는 안 바치고 손에 안 받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에 오니까 참 기적과 같은 말씀, 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하고 룻기 4장의 아무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룻기 4장과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룻기 4장 아무개가 한 행동과 말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십시오. 나는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르지요. 자기 것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 것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하지를 않네요. 사도행전 4장에 도착했더니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내놓고 있는데 누구도 내 것이라고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룻기 4장에서 도무지 살펴보지 못했던 아무개의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룻기 4장의 아무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보았어입니다. 왜 이럴까요? 신기하죠? 똑같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육이 되어 있는 이 자리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가요?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데 아무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밭과 집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지 내 것을 팔아서 더 넓은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땅을 사는 일에 열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집 팔았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힘들다는데 이거 좀 쓰십시오. 오늘 제 땅 팔았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좀 쓰십시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집 판 사람은 어디서 살죠? 보세요. 땅 판 사람은 이제 뭐 먹고 살죠? 마가복음 12장 그 가난했던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먹고 살죠? 요한복음 6장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예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의 교회나 마가복음의 가부나 요한복음의 어린아이는 모두 하나같이 동일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사람 앞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나 마가복음의 가부나 요한복음의 어린아이 모두 다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있는 집 팔아서 가난하게 돼버리고 있는 땅 팔아서 가난하게 돼버려요. 집을 팔아서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땅을 팔아서 더 넓은 땅을 사기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어떤 청년이 사도행전 4장을 읽고 참 철없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사도행전 4장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탁 바치고 굶어 죽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가부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뒤로 굶어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교회,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굶지 않았습니다. 왜 망하지 않고 왜 굶지 않았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망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초월입니다. 초월이 뭐지요?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보편적 지식과 상식입니다. 그러나 긍휼, 사랑, 인내, 나눔,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초월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이란 뭐지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집이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도 그 성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리떡 5개가 없어도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스가 착하다는 걸 알면서 왜 착한 자리까지 못 가지요? 사람들은 왜 상과 칭찬하는 자리까지 못 가지요? 왜 착함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왜 손해보는 자리까지 못 갈까요? 손해를 뛰어넘는 근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손해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지식과 상식 속에 푹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그 작은 것에 예수님의 손이 탁 얹어지니까 풍성함이 돼요. 이렇게 꽉 움켜쥐면요, 혼자 배불러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손해보니까 쫄쫄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상하게 넉넉함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이상하게 풍성함이 태어나서 설령 5,000명일지라도 10,000명일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드리기를 잘하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거지요. 룻기 4장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룻을 만난 게 아니고요, 나오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룻을 만나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무력한 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가난한 자를 만났고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 재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무력한 자가 되지를 않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시 오늘 본문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합니다. 보아스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유력해집니다. 더욱더 유명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의 복이 유력한 자와 함께하고 있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장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룻이 배부릅니다. 나오미가 웃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것이 5,000명을 기쁘게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에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내 가슴 속에서 자꾸 둘이 있어야 된다고, 안심이 된다고 욕심이 말하고 있고 우상이 말하고 있고 불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가슴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네 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주먹도 좀 이렇게 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되고 고달프고 힘들까요? 믿음은 없고 욕심은 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세 개가 돼 있고 네 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움켜져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움켜쥐고. 그런데 보세요. 머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왜 하나지요?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팔은 몇 개가 되면 됩니까? 예, 팔은 두 개만 됩니다. 발은요? 예, 발은 두 개면 됩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두 팔 중에, 그리고 두 발 중에 하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머리는 두 개가 되면 안 되고요, 팔과 다리는 8개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신체 중 하나가 부족한 것을 가리켜 장애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여야 할 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것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초월 부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장애나 괴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괴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서 잡초라고 부를 뿐이지 이 세상에 잡초는 없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개가 있네요.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잡초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무개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릅니다. 손해를 보나 기꺼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전혀 손해보지 않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아무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여기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로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주고 가져가지 못할 것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 있어야 될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변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